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두 번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16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의 여러분 마무리를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는가 잘 보십시오. 레위기 27장을 마무리를 할 때에 서원에 대한 값을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자체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들 신앙을 벗어나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서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죠? 성령의 회방죄로서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출발은 서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서원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은 자신의 어떤 행위를 서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를 비롯한 그런 그 사람을 서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서원하는 것. 이 서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서원한다라는 것은. 서원한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서원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그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바쳐지는 거. 그리고 이제 서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이 서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원에 대해서 경솔하게 하지 마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이 서원들이 자신의 기복을 보장받기 위한 또는 자신이 어떤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서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잘못하게 되면은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됩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하나의 이런 종교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그 종교 행위들이 보면은 대체로 서원 형식을 가지고 있죠. 뭔가를 원하는 것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서원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 서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까? 서원의 문제는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바탕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첫 번째는 사람에 관한 서원이 있고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한 서원이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서원, 이것은 이미 값이 정해지가 있지만은 사람에 관한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가 사람에 관한 서원들은 보면은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서원.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잘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에 대한 모습들이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선뜻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사무엘, 그러면은 사무엘, 그 다음에 또 삼송 이러면은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그때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은 그때의 사사로서의 그 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걸 서원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서원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무엘이었고, 그 다음에 삼손은 어떻게 사사가 되었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그가 나실인이 됐던 거죠. 그죠?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리짐이었습니다. 드리짐. 그죠?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리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서원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성전의 봉사. 여기서 성전에서 자신이 드려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부여잡은 사사로서의 서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짐, 드려짐, 바쳐짐, 또는 드려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이건 다시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아나니아와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삽비로 사건 터졌죠. 그죠? 이들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자신의 밭들을 서원을 하면서 바쳤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팔아서 자신들의 몫을 챙긴 거죠. 자신들의 몫을 챙기고 일부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나니와 삽비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누구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질. 도둑질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레위기 27장이 이런 서원에 대한 문제와 11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하는 그 신앙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우리의 기복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원 문제와 그리고 11조의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본문은 짧게 보고 긴 본문은 더 짧게 보고 그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서원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서원은 이 물질과 이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람에 관한 서원은 성전에 바치는 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성전 봉사. 그런데 이 성전 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이것을 매겨집니다. 값으로 매겨짐. 왜 이제 값으로 이렇게 매겨지는가 하면은 그가 서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렸을 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의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20세부터 몇 세? 60세. 자, 20세부터 60세를 제일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 이 나이는 20세 이러면 가장 여러분들 무슨 나이입니까? 이때가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육신적으로 가장 강성한 때죠. 강성한 때. 그리고 60 이러면은 20에서 60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이는 말 그대로 시건이 든 나이고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이때에 자신을 성전의 봉사자로서 선언을 할 때에 그것이 가격이 매겨집니다. 몇 세겔인가?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20세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이를 자릅니다. 5세에서 20세 미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0세 이상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남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도 남녀에 대한 문제, 여기에서도 남녀에 대한 문제에서 들어지는 그런 성전의 봉사의 기준에 값을 매기는 세겔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봉사하는 활동력도 있지만은 또한 성전의 기준을 우리가 잡았을 때에 남자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보다도 성전에 드리는 그런 봉사적인 측면에서 세겔이 더 많이 측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세겔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20세에서 60세까지인데 그것은 가장 활력 있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 때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씁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나요? 더 여러분들 열심히 쓰시는 분도 있죠.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몇 살 때부터 쓰임 받았습니까? 80입니다, 80. 자, 먼저 이제 서원 예물의 값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을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얼마? 은 50세겔로 하고, 남자면 몇 세겔을 하라 그럽니까? 50세겔. 그죠? 세겔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거 화면에 보입니까?
예, 50세겔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될 것은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야, 이거 이 사람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 성전에 드리라는 이 말인가? 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람의 값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람의 값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값이라는 것은 성전에 봉사하는, 성막에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에 봉사하는 것. 사람의 값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성막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값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값을, 야, 이거 사람 팔아가지고 이거 성전에 드리라 그러나, 야, 이 성경이 이상하게 가르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값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죠, 그죠? 성막 또는 성전에 봉사하는 것. 그래서 성막 또는 성전에 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서원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값이라는 것은 성막에 봉사하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서원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성경에다 딱 써놓으세요. 사람의 값, 상막의 값, 사람 팔아서 이렇게 값내라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 그 당시에는 성막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봉사하는 것을 서원한 것. 그러면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값으로 매기고자 하는가라는 것은, 값의 기준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값의 기준을 매기는 것은 이 가치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얼마 정도 가격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치를 성소의 세겔로 계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성소의 세겔은 일반 그 세겔보다도 약 한 그 5분의 1이 더 세겔이 더 높이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은 30이고 은 50이고 이렇게 세겔을 측정하는 것은 사람의 지닌 노동력을 구별하는 겁니다. 노동력이 이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팔면은 이 정도 값이 나간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기서 값은, 여기서 사람의 값이라는 것은 봉사하기를 서원하는 것인데, 여기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능력의 값입니다. 능력의 값.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 성전 봉사하는 값이 더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사람을 팔아서 기준, 상업적인 측면에서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준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 기준입니다. 노동력의 가치 기준.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자, 이런 속에 남자가 남녀를 통틀어서 제일 많은 노동력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 몇 살인가 하면 20살에서부터 몇 살입니까? 60살이면 60 맞죠, 그죠? 쉰이 50이니까 60살까지. 그때에 남자는 50세겔이다. 50세겔이다.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가치 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몇 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30세겔이다. 여자들은 여기서 3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적인 측면에서도 남자들이 더 많이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값이 떨어지고 남자는 고가품이고 이런 가격 기준으로서 상품 기준으로서 지금 50세겔, 30세겔 매긴 거 아닙니다. 이거 잠깐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세겔을 측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고 파는 매매의 값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들이 권력이 뛰어납니까? 여자들이 뛰어납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권력이 더 세고 남자들이 두드려 맞는 세상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전쟁을 나갈 때도 남자 20세에서 50세 장정 63,550명
여자들은 개수에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전쟁에 싸울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가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시대는 여자들이 더 강성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남녀에 대한 가치의 구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면 남자에 대한 그러한 그 능력을 줬고 여자는 여자에 대한 능력을 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값으로 매기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여자가 30세겔이고 남자가 50세겔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런 노동력에 대해서 남자가 봉사를 성전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나이가 기준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자는 그 값이 몇 세겔로 매겨집니까? 30세겔로 매겨졌다. 성전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도 어느 정도 가치가 더 많다 그랬습니까? 성전 세겔과 일반 세겔. 자, 성전에는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보면은 성전의 세겔이 있고 그다음에 성전의 규빗이 있습니다. 규빗. 성전의 세겔은 일반 세겔 플러스 5분의 1이 더 감해집니다. 그다음에 성전의 규빗은 일반 규빗 플러스 손바닥, 바닥 하나만큼 더 플러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기준과 성전의 규빗이 일반적인 것보다도 크다는 것은 성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 50세겔, 그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30세겔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성전 기준입니다. 성전. 그러면 성전 기준에서 50세겔, 30세겔을 측정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상업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매매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성전의 세겔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전의 세겔이라는 것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보다도 더 가치 있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설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5살부터 20살. 자, 여러분들 5살부터 20살은 막 성장해 나가는 동기죠. 그죠? 이 20세부터 60세까지가 가장 우리가 활력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한다면 5세부터 20세는 무슨 나이입니까? 성장하는 단계죠. 성장하는 단계. 그런데 여기 5살이 참 들어간 것이 참 애매합니다. 야, 이거 5살 때부터 이거 성막이 떨어지가 이 5살짜리 못 할까? 여러분 5살짜리 못 하겠습니까? 사무엘한테 물어보면 합니다. 사무엘이 못 했겠습니까? 그죠? 잔심부름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잘하잖아. 그죠? 그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5살 이렇게 되면은 충분하게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시켰을 때에 그것을 일정한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이라 봤던 겁니다. 5살은. 그냥 천방지축이 아니라 뭔가를 시켰을 때에 할 수 있는 나이를 본 겁니다. 5살. 그래서 그 나이를 5살로 딱 측정을 하는 겁니다. 5살. 근데 4살 이하는 안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시키면은 천지 만물이 뒤바뀐다는 거지. 이 5살은 물 가지고 와. 그 다음에 5살 때부터 뭐 종이를 이렇게 펴.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써. 이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지만은 그 이안에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값으로서 그 노동력의 가치가 얼마 정도로 매겨지고 있습니까? 남자면은 그 값이 20세겔. 남자면은 그 값이 20세겔. 여자는 몇 세겔? 그렇죠. 요거는 10세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분의 1이 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딱 절반이죠. 그죠? 절반. 이런 부분들은 그 나이에 감하여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60살 이상은 그러면은 뭐 어디 할 일이 없는가?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1개월부터도 나타납니다. 자, 1개월부터 남자 5살까지면 남자 5살 아니고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은 그 값은 은 몇입니까? 5세겔로 하고 여자면은 은 3세겔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 여기서 보면은 1개월부터 5살까지는 1개월부터 5살. 사실은 이 나이는 어떤 성전에서 쓰임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치도 보면은 세계를 측정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 1개월부터 5살까지는 은이 몇 세겔입니까? 그렇죠. 남자면은 5세겔이고 여자면은 몇 세겔? 여기서 5세겔이고 여자면은 이것이 3세겔입니다. 자, 여러분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5살이면은 남자는 20세겔입니다. 남자는 20세겔. 그런데 1개월부터 5살 미만까지는 몇 세겔입니까? 5세겔. 그럼 이것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능력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양육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성장 단계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양육 단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단계. 그래서 양육 단계와 성장 단계와 그리고 활력을 가할 수 있는 단계적인 측면에서의 성소의 능력의 값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연수가 차서 노동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성막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성막 봉사를 했을 때는 그 값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60살 이상이죠. 그래서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몇 세겔입니까?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몇 세겔입니까? 10세겔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봐주십시오. 자, 60세 이상이면은 5살부터 20살까지보다도 이 농력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여자는 동일합니다. 이 부분들이. 여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1개월부터 5살까지는 세겔 자체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노동력에 대한 능력에 대한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주로 양육을 기준으로 하는 측면에서의 이게 값이 측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재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사장이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봉사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신을 드리기로 하면서 이 값에 서원의 값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지금 측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성막에 다시 말하면은 헌물을 했다는 거죠.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성막에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가난하였어. 그러면은 자신이 그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몸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마음만 정말로 서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갈급한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얼마나 그가 많은 그런 영적 갈등을 느끼겠습니까? 그때에 제사장 앞에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갔을 때에 제사장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형편이 한 세겔밖에 낼 형편이 못 된다 판단했을 때에 절충하지 말고 나이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한 세겔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은 한 세겔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심, 바치심, 자신의 행위를 지금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값을 측정하여서 이것이 이제 성전에 드리진 모습이 되거든요. 성전에 드리진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성전에 봉사든지 이렇게 두 부분들의 길들을 걸어갔는데 그때에 이 정해진 값에 의해서
드려진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이 됐던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원에 대한 값을 잘못 내어놓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이방인처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서원하에서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 그 기원제와 비슷한 거거든요. 이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앙이 곁들여지지 아니한 것은 어떤 부분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누구를 정리합니까? 가난한 자를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8절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서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그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타협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받아들여라. 헌신된 마음을 받아들여라. 헌신된 마음이 물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 그때 그 사람이 드릴 부분에 대해서 1세겔밖에 드릴 수밖에 없다면 1세겔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1세겔조차도 드릴 수 없다면 무엇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한 예물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 옛날로 말하면 성전에서 자신을 드려질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 받는 것이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드려지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얻어진다 그러더라,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원제와 똑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8절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명시를 딱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2절,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헷갈리죠? 지금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 10절이 제일 헷갈리죠. 10절은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서원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다 거룩하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예물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다는 것. 그래서 10절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게 거룩함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여서 우월감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어디를 줄까? 예물을 드릴 때에 화장실 가던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신이 예물을, A라는 예물을, 짐승을 이렇게 드리는데 나중에 이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A를 안 드리고 B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A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짐은 수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나중에 A라는 것을 드려가지고 A라는 걸 드리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B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드리면 될 것 아닌가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져서 거룩함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물릴 수가 없다는 거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으로 드리고자 마음이 바뀌었다면은 이것조차도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조차도 거룩하게 되어서 무엇을 다 드려야 됩니까? 둘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드린 것 이렇게 앞으로 디뎠다가 뒤로 디뎠다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야, 이거 너무 아까워. 그래서 다른 거로 대체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둘 다 드려짐이 되고 둘 다 드리지 않고 놔뒀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리되어 일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왜냐하면 이미 드려진 것이거든요. 이미 서원하면서 이미 드려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할 때에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잘못된 서원은 속히 수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서원 들고 이거 갖다가 바치려고 제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를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응답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드리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았어.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때는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히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서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래서 서원은 여러분 철저히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서 그렇게 장난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 내 마음이 변하여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둘 다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둘 다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 변경하지 마라. 마음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이 원래의 것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마라 이 말입니다. 변치 마라. 변치 마라. 변치 마라.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월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가 무슨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허물 있는 것을 드렸다는 이야기죠. 11절 보세요. 부정하여라는 것은 허물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정하여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을 드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하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하여라는 것은 허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물이 있는 것. 그런데 처음부터 허물이 있는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허물이 있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부분의 예물을 부정한이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드려진 예물입니다. 드려진 예물인데 여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드려진 예물이 정한 짐승이었죠. 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맞죠. 처음에는 이 흠이 없었어요. 흠 없어. 처음 드려진 예물에서는 정한 짐승이었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예물이 무엇이 생겼습니까? 허물이 생겨버린 거예요. 허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원래 정한 짐승을 상한 짐승이 아니라 정한 짐승을 드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짐승이 상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럴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끌고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끌고 가서 우열간의 값을 정해라는 겁니다. 우열간의 값을. 여러분들, 이 짐승이 만약에 부정한 짐승 같으면은 제사장 앞에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처음부터 흠이 있는 짐승이면은 제사장 앞에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볼 때에 이 짐승은 처음에 서원했을 때에 흠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 흠이 없었던 거예요. 흠이 없었는데 이 짐승이 나중에 어떤 덜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그 짐승이 상함을 입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누구에게 끌고 가라?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값을 매기고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라 라는 것은 여기에서 제사장이 갑이고 끌고 간 사람이 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것을 정할 것인데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격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가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해서 받는 기준으로 그 값을 측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값의 많음과 적음이 아니겠죠. 그럴 때 제사장은 무엇을 관찰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흠이 없도록 얼만큼 잘 보관했는가? 여기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이것을 마치 방치했다면은, 이 사람이 이것을 방치해서 그렇게 됐다면은 그 값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짐승을 잘 보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의하지 아니하는 일들로 인해서 만약에 하늘에서 말이지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짐승이 사물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철저하게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격이 조금 이렇게 상해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그냥 이 짐승을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흠이 없었지만 방치해버려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한 값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상태가 왜 생겼는지 보고, 또한 그 상함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값을 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 값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준. 하나님 기뻐하는 기준. 그래서 이것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이 측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자, 집은 그러면 어떤가? 자, 14절 안 읽었네.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사람의 헌신의 표현으로서 지금 자신의 집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소에 기부했다는 거죠. 드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중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일부분을 자신이 챙겨버렸죠. 그러면은 자신들이 그것을 만약에 물으려고 한다면은 원래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의사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여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어필을 해놔놓고 영광은 전부 다 자신들이 다 받고 난 뒤에 그 물질은 자신들이 취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로챈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요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집을 성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은 이라는 것은 사람의 헌신에 대한 표현으로서 성소에 자신의 집을 바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집을 만약에 물으려면은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성소에다가 드려라. 그러면은 그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5분의 1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속건제의 일종에 해당된다고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미 이걸 부분들은 여호와의 성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함을 입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고 라는 이런 개념이 100% 성립이 되지는 않지만 그 개념이 함께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질의 개념은 아니죠. 그죠? 자신이 물으려고 했는 것입니다. 물으려고 했을 때에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서원의 예물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서원에 대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짐, 하나님께 드리짐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자신이 소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 속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몸을 성소의 성전에 또한 드려짐이 되었던 그런 하나의 서원의 값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우상적인 그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기원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몸이 성전에 드려지는 그 값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쁨 속에 그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성전에 봉사하는 값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 값을 원하여서 또한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또한 교회 봉사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으로 자신의 값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은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요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짐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복적이고 그런 하나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지켜 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읽으시는 거죠. 다 읽으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봉사할 때도 우리의 드리짐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내가 기쁨으로 섬기시고 또한 내가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성소의 드리짐의 모습이 될 때에 가장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드리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주 앞에 쓰임받는다는 이 기쁨 하나로 오늘도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음으로써 내게 유익이 돌아온다는 그런 기복적이고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전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이 믿음 속에 우리에게 더욱더 주께서 기쁨을 다해 주시고 드려지는 기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달려가는 모든 여정의 걸음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사 이들의 여정 속에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일들에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헌신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